우리가 수요일마다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는데 오늘의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25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50장에 걸쳐서 굉장히 긴 얘기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 사건을 놓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야곱의 전 생애를 걸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꺼번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6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너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아멘.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는 매우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양보하고 살았고 이삭은 빼앗기며 살았는데 야곱은 그와 반대로 빼앗으며 살았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 의미가 뒤꿈치를 잡다, 빼앗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의미는 야곱의 생애에 고스란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태중에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야곱을 태어나기 전부터 상속자로 약속의 후손으로 선택하십니다. 그는 태중에서부터 다투었으며 출생할 때는 쌍둥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 성품은 이미 타고난 것입니다. 본래 타고난 성품은 바꾸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사모했습니다. 비록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인내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에 대한 이해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속이는데 능란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여서라도 쟁취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형 에서의 장자권을 기회를 보고 있다가 붉은 죽 한 그릇을 주며 맹세까지 시키면서 받아냅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편애했고 리브가는 차분하게 집에 있는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이삭이 늙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되자 언제 죽을지 몰라서 에서에게 사냥해서 요리를 해와라. 그러면 내가 먹고 너를 축복해 주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리브가가 엿듣고 있다가 야곱과 모의해서 야곱이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에서에게 주려 했던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자 야곱은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담 아람으로 서둘러 도망을 갑니다. 이제 야곱은 홀로 먼 길을 떠나게 되는데 야곱의 인생길에서 고난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도망가는 길에서 두려운 마음을 아는 채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그것을 통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처럼 야곱은 자기 고향에만 계시는 줄 알았던 하나님께서 이곳에도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단을 쌓고 서원 기도를 하는데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면서 그것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밧단 아람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물가에서 참 아리따운 한 여자를 만나는데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은 그 라반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섬길 테니 자기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삼촌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양들을 돌보며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지냅니다. 마침내 7년이 지나고 야곱이 결혼하는 날 저녁에 교활한 라반은 라헬 대신 맏딸인 레아를 신방에 들여보냅니다. 그 당시 중동에서는 신부가 얼굴 덮개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속임수가 가능했었다고 합니다. 야곱이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곁에 있는 신부는 그토록 사랑하고 흠모했던 라헬이 아니고 전혀 이성으로서는 관심이 없었던 그의 언니 레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왜 속였냐고 항의를 하니까 라반은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바라 이렇게 하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형의 분노를 피해 도망 나왔는데 삼촌 라반에게 크게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심은대로 거두는 불변의 법칙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7일만 더 채우면 내가 라헬을 신부로 또 줄 테니 앞으로 7년간 더 일을 해달라고 협상을 합니다. 창세기 29장 30절을 보면은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하였습니다. 결국 야곱은 또 7년을 라반에게 대가 없이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레아와 라헬이 각각 그들의 여종을 아이를 낳기 위한 목적으로 야곱에게 주므로 두 아내를 더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얻게 됩니다. 야곱이 4명의 아내와 함께 산다는 게 과연 행복했을까요? 아내들 사이의 경쟁과 질투 속에 야곱은 시달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전혀 결혼하리라 생각지도 않았던 레아에게서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는 레위와 유다가 있습니다. 후에 레위 지파로부터 모든 제사장들이 나왔고 유다 지파로부터는 예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반면에 야곱의 총애를 받았지만 늦게까지 아이가 없던 라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베냐민을 주셨습니다. 또 야곱의 재산 형성을 보면 우선 14년을 아내 라헬을 위해 무보수로 일하였고 그 후 6년을 더 일하게 되는데 품삯에 대해 라반과 협상하기를 양과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이나 전박이나 검은 것이 태어나면 그것을 야곱의 품삯으로 하자는 데 서로 동의를 합니다. 야곱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끝까지 움켜쥐고 붙잡는 자인데 그의 상대 라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자신의 이익을 최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음과 같은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라반은 전박이가 태어날 만한 양과 염소들을 골라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야곱에게는 전박이가 나오지 않을 것만 골라서 맡겨서 두 양떼를 멀리 떼어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한 한 그 품삯이 적게 나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반면에 야곱은 양떼가 물을 마시러 오는 곳에 줄무늬 모양의 껍질 벗긴 나뭇가지를 놓아놓고, 양들이 그 줄무늬를 보고 새끼를 낳을 때 전박이가 나오도록 또 꾀를 부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곱의 계획대로 많은 건강한 양들이 전박이로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지만,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번복하였고, 그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전박이 양떼가 많이 나오게 하여 그동안의 라반의 장깨를 모두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야곱에게 큰 재물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야곱의 소유가 많아지자 라반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고 있던 차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너 조상의 땅, 너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야곱은 아내와 자녀들과 그동안에 모은 재산인 양떼들을 몰고 라반 몰래 야반 도주하여 고향을 향하여 떠납니다. 라반은 야곱의 도주뿐만 아니고 그의 수호신인 드라빔까지 잃어버린 사실을 3일 후에야 알고는 크게 분노하여 야곱을 뒤쫓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 야곱을 선악간에 따지지 말고 해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야곱 일행이 하나님의 은혜로 라반의 위험을 벗어나 이제 야복강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넘어야 할 큰 산이 또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서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20년 전에 형이 받을 축복을 빼앗았던 기억 때문에 야곱은 고향으로 가는 길목인 세일 땅에 거하는 형 에서와의 대면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찾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의 두려움은 극도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리를 두 떼로 나누어 에서가 한 떼를 공격하면 다른 한 떼는 도망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놓고, 또 한편으로는 에서에게 값진 선물을 여러 떼로 나누어 보내어 형의 마음을 달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다급한 마음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진솔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제발 에서의 손에서 나의 생명과 우리 가족들을 구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그 기도를 드린 거죠. 그런데 야곱은 기도는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전략대로 자식들과 아내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뒤에 홀로 남습니다. 결국 최선을 다해 자신의 전략대로 한다 해도 남는 건 고독뿐이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 세상 재물로는 한계를 느끼면서 더욱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실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날 밤 그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홀로 외롭고 두렵지만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축복의 순간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한 사건인데, 이것은 야곱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완전히 떼쓰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을 이길 수가 없어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는데 이것은 여전히 야곱에게 남아있는 힘을 내려놓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쯤 되자 야곱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더욱더 전심을 다해 축복하지 않으면 못 놓아드리겠다고 때를 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을 때 야곱입니다. 즉 움켜잡는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름을 물어보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고 야곱의 정직한 실존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 그 상태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고 싶으셔도 축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야곱이라는 뜻은 빼앗는 자, 사기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기꾼에게 축복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선 너 본질을 바꿔라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 기질을 바꾸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까지도 움켜쥐고 쟁취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래 하나님은 사자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환도뼈가 위골된 야곱이 진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과 겨루어 야곱이 이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심으로 져주셔서 야곱을 승리자로 만들고 싶으신 것입니다. 사기꾼에서 승리자로 변화시켜주고 싶으신 것이죠. 이제 축복을 받으려면 집착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하므로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속이고 빼앗는 의미를 가진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승리자라는 의미를 가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새 아침을 맞이하여 형 에서에게 나가는데 겉으로는 환도뼈가 위골되고 몰골이 말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대면하여 이스라엘로 바뀌었으니 마음 가운데 이제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은 매우 평화롭고 화목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쫓아오던 라반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것처럼 에서의 마음도 바꾸어 주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던 에서와 화해를 하여 생애 가장 큰 위기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더욱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성공한 사람으로 2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의 가슴은 설레었고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또다시 하나님과 베델에서의 약속을 잊은 채 성공했다는 자신감에 사로잡혀 눈에 보기 좋은 세겜성으로 가서 장막도 짓고 짐승의 우리도 짓고 또 제단도 쌓았습니다. 그러나 세겜은 그가 정착해야 할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일로 인해 다시 무서운 환난을 겪게 됩니다. 잠언 16장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이 잘 돼갈 때 더욱 조심하고 사단의 덫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모든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잊지 말고 교만하거나 성급하지 말며 겸손하고 침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잘못된 정착으로 딸 디나가 그 땅의 적장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세겜의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으면 결혼을 허락해 주겠다고 찾아온 그 세겜과 그 아버지에게 거짓말로 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겜은 그 땅의 영주의 아들이니까 존귀한 자였고 그의 말들을 그 거민들이 다 듣고 할례를 받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시몬과 레위가 칼로 세겜 남자들을 모두 살해하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딸은 강간당하고 자식들은 살인자가 되어 언제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보복당할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 다시 빠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야곱은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생각해보고 회개하는 간절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그의 갈 길을 지시해 주셨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꿈에서 하늘로 이어지는 사닥다리를 보았던 곳,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던 곳입니다. 세상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집 베델을 잊어버린 야곱을 또다시 고난 끝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으시며 보호하십니다. 야곱은 즉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권고에 따라 온 가족에게 첫째, 이방신을 버리고 둘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셋째, 의복을 바꾸어 입고 베델로 올라가자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회개를 명령하는 것으로 옷을 바꾸어 입듯이 새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가정이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가족들은 모두 이방 신상과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미련 없이 묻고 세겜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브니엘에서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에 빠지는 것은 순식간이고 그로 인한 결과는 매우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베델로 돌아간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가야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받고 평강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 부흥 후에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후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야곱은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을 다른 아들들보다 심하게 편애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배달은 아들들 사이에 불화를 가져옵니다. 그 결과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렸고 야곱은 아들을 잃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같은 쓰라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족속을 애굽 땅으로 이주시키시어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수의 민족이 되도록 기르시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30세의 애굽 총리가 되어 전 지역에 닥칠 기근 문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 야곱은 식량을 구하러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흉년이 길어지자 또다시 식량을 구하러 가야 하는데 애굽 총리가 다시 올 때는 막내 아들을 반드시 데리고 와야 한다고 엄히 요청했기 때문에 야곱에게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고 하자 야곱은 라헬이 낳은 베냐민까지 데려간다고 하니 또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서 절대로 베냐민은 데려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사랑하는 라헬은 애 낳다 죽었고 특별히 사랑한 요셉도 그 어린 나이에 사라졌고 이제 라헬이 유일하게 남은 자식 베냐민만은 절대로 놓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식구는 많고 먹을 것은 바닥이 나서 어차피 모두 죽게 되니 어쩔 수 없이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애굽으로 데리고 가서 식량을 구해오라고 아들들을 보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놓지 못하였던 베냐민까지 손에서 놓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야곱이 아끼고 사랑하던 모든 것, 움켜쥐고 집착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야곱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바로의 수레를 보내와 야곱의 전 식구들 70명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왕이 요셉의 부친과 형제들을 오천에 초청했는데 그 초청받은 요셉의 아버지 한 노인이 앉았는데 너무 늙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늙어 보인 한 노인을 보고 사실 노인한테 나이를 묻는 건 별로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은데 나이가 몇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한테 이 야곱이 대답을 하는데 창세기 47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한마디로 자기의 일생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짧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초연하게 대답을 하면서 바로를 축복하고 나옵니다. 야곱의 생애는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야곱은 속임수가 많고 움켜쥐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그의 본성인데 결국 야곱이 그 성품대로 인생길에서 얻은 결과는 밧담아람에서는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가나안에 돌아와서는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그뿐 아니라 남을 속여왔기에 사람의 말을 도무지 믿지 못하므로 더욱 고통스러운 험악한 생애를 보냅니다.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시고 움켜쥔 것을 내려놓게 훈련시켜 가며 영적인 성숙한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십니다. 야곱은 끝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비록 자기 욕망과 사기성과 그래서 고통스러운 일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끝까지 놓지 않고 말년에는 영적으로 맑아져서 자식들의 미래를 훤히 내다볼 해안을 가지고 12 아들에게 축복하며 유언을 합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가장 성대한 장례를 받은 인물이 야곱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애곡을 했고 또 긴 장례 행렬이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데 모세는 그걸 40년 동안 간 길을 장례 행렬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둔 막벨라 굴의 장사가 됩니다. 성경은 야곱이 속임수나 세속적인 계략을 이용하여 성공하려 했던 사기꾼이었음을 솔직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야곱이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라반 밑에 있을 때에도 큰 재산을 모았으며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겨룰 때도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고 그 징표로 이스라엘이란 이름까지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야곱은 애굽 고센 땅에서 17년 동안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았고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도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며 각인시켰습니다. 여기까지 야곱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도 사실 사는 날이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닌데 허물투성이로 험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도 어떠한 본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욕심쟁이와 사기성이 있는 성품으로 태어났을지라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모든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께 주권을 다 맡기면 그 결과는 야곱의 말년처럼 축복받고 축복하는 자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야곱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증명해 보인 믿음의 영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그동안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가지고 또 모든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끝이 야곱처럼 좋은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생애를 통해 신앙생활에 귀한 교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집착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축복자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 끝이 좋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